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바울이 이에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모든 고발하는 이되 오늘 역사 앞에 변명하게 되는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럽게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쳐서 젊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당신은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내려간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짓지 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일들을 이렇게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하는 내용은 예수 박해하기 전에 자신의 얘기와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일들, 그 다음에 그 만난 일 이후에 어떻게 내 삶을 살았는지 세 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유대 땅을 오랫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유대 문화라든지 최근에 유대인들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정도 되냐면 2만 명 정도 됐대요. 몇 명요? 2만 명. 지금 요즘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말고요.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주님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된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또 요즘 이제 정통 유대인들 또 박해를 받고 테러를 당하고 막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들을 특별히 마지막 때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근데 그들이 왜 유대인들이 그때도 박해했고 지금도 박해하고 있느냐 하면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을 오실 때 박해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요. 그들은 초림과 재림이 두 번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구약 성경에서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봤어요. 선지자들이 여기 서서 이렇게 봅니다. 쭉 보는 거예요. 보면은 선지자들이 봅니다. 보면은 이 선지자의 눈에는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초림이고요. 이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초림과 초림을 얘기하는데 재림이 나오고 재림을 얘기하는데 초림이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한선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산을
막 말봉대 정상에 올라가서 산을 보면은 저 멀리 있는 산봉우리들이 한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겹쳐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듯이 선지자들은 이 초림과 재림을 한 군데에서 본 겁니다. 근데 이 재림, 초림에 더 많이 초점을 준 선지자 같은 사람은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초림에 더 많이 초점을 뒀고요. 재림에 더 많이 초점을 둔 사람은 스가랴. 이런 사람들.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초점을 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 두 번에 나누어서 두 번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바벨론, 헬라, 이렇게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까지 해서 한 6, 700년 동안 오랫동안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간절하게 뭘 바랍니까? 자기 나라에 뭘 바랍니까? 해방을 바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해방을 바라니까 초림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가 좋습니까? 영광으로 와서 만민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메시아가 좋습니까?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보지 않고 이것만 지금 눈이 벌게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시는데, 초림 예수님 오셨는데 재림 예수님 해달라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외치면서, 호산나 뜻이 뭔지 아세요?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막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근데 그렇게 환호를 받고 들어온 예수님은 예루살렘 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이쿠, 저 사람 우리의 구원 준 줄 알았는데 저래 힘이 없나? 차라리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외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 죽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 사기꾼이란 말.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 예수님 어디다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유대 율법에는요, 신명기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무엇을 받은 자라 하냐면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여도 나무 위에 달아 죽이진 않아요. 근데 어쩌다가 나무 위에 달아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은 몹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아 죽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 위에 달려 죽어가셨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된단 말이야. 메시아라면은 만민을 구원하고 다윗의 통치를 이어서 다윗의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오는 사람이야지,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라고 그런다. 그 사람이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한다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게, 사이비 종교니까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박해하던 예수님을 그가 만난 거예요. 뭐였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실 때는 제일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 두 번째는요, 엠마오의 제자예요. 그 다음은요, 베드로부터 해서 제자들. 그 다음 네 번째 만난 사람이요, 도마 따라 만나주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열선 제비하고 앉아가지고, 너희들 나 만나면 죽고 난 뒤에 보자. 너희들만 만나면 내가 재림 때 내려갈 거다. 그러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성천 이후에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천 이후에 만난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성천 이전입니까? 성천 이후입니까? 성천 이후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만나주신다, 안 만나주신다? 우리도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의 힘이 임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남을 예수를 만났다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확 임하실 때 내가 주님을 만났다. 따라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래 믿으면 그 성령이 예수 그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계속 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 사람들은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러면요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갑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내 혼자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면 교만이 하늘 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만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보시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그런데 다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소리를 들으니까 14절에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고요. 예수님은 보지도 못했는데 뭔 예수를 박해해요. 근데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누구를 박해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박해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그 박해하는 것이 그래 네 뒤질래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고 사도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그 뒷구조 같이 읽어 시작. 가지채를 뒷발질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보세요. 가시채를 니는 박해하는 것이 가시채를 뒷발질질 하는 거고 그 박해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엄벌하리라 이런 얘기 안 하고 가시채 여러분 보세요. 발질로 차는데 공을 차면은 안으로 축 나가잖아요. 가시 덤불 덩어리를 가시 울타리 덩어리를 막 발로 걷어 차면 누구만 고생입니까? 내 발등 깨지는 거라. 자기 발을 찌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니 잘 생각해봐라. 니 지금 나를 박해하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고생이 될 거다? 너한테 고생이 될 거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에게, 자기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에게도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사랑으로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박해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주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에게도 사랑으로 확 나타나셔요. 그게 그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요, 주님의 그 임재는 그분의 영광과 함께 와요. 뭐와 함께 온다고요? 그분의 영광과요. 주님 만나봤습니까? 주님 만난 동네 아저씨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이 확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위가 임하면서 그분을 확 만난다. 그래서 예수를 은혜 가운데 체험해서 만났다. 천국에 갔다 왔다. 그분이 무슨 보좌에 앉아있고 그렇다 하는데 가짜인 사람들은
천국을 갔다 왔는데 그 영혼의 변화가 없으면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천국 가는 것도 영혼이 확 변화되면서 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임종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개하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단장할 시간을 줘요. 그래서 영혼을 깨끗이 자기가 인격으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사람하고 얽힌 거 저런 거 풀어가면서 정결케 하는 시간을 주신다고. 그 시간이 때로는 질병 가운데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들 속에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천국에 가는 것도 그렇게 영혼이 준비시켜서 가고. 왜?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니까. 주님을 이 땅에서 만나는 것도 우리 영혼이 정결해지면서 만나는 거다. 할렐루야. 여름에 우리 부흥회를 부르려고 하는데 장재천 목사님이라고 부를까 싶은데 아직 협의는 덜 됐어요. 그런데 그분 이렇게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목회자가 되기로 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장로님으로 있다가 늦게 신학했어요. 늦게 신학교를 갔더니 졸업을 했는데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 장로님으로 있던 분을 누가 감히 불러서 교회 전사로 쓰겠어요?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개척이로구나. 개척을 하려니까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이게 없고 하나는 능력이 없다. 개척교회를 할 만한 능력.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돈 없고 능력 없으니까 기도하러 다니는 거. 기도하러 다니다가 어디 이렇게 영성치유센터에 가서 그 회개만 주로 많이 가르치는 데인데 회개하려고 하는데 뭐 책자를 주고서 회개 기도문을 주고서 회개를 쭉 하라고 하는데 마음이 별로 안 와닿는 거예요. 안 와닿는데 이거 하면 능력 받는다니까 무식하게 회개를 하는 거죠. 그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하다가 책자를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면 그거는 안내서예요. 무슨 서라고요? 안내서. 그거 갖고 회개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이 거기에 딱 끌어당기시는 때가 온다고. 그러면 그때는 성령이 이끄시는 회개 됩니까? 책 조문 붙들고 회개 됩니까? 그때는 성령이 이끄시는 회개. 방언을 틀어줄 때 마찬가지예요. 방언을 이렇게 틀어줄 때도 방언을 처음 하게 되면 랄랄랄랄랄라 한국 사람 많이 그러는데 그 방언이 랄랄랄라. 여러분 방언은 우리가 목사가 사람이 어떻게 방언을 터져줄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방언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은 거듭난 사람한테 이미 있다. 이미 계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이 우리 입술로 흘러나오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를 만져주세요. 터치해 주는 거라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면서 방언이 랄랄랄라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방언 연사를 터줄 때 저희는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키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보면은 성령이 우리 몸속에 우리 영혼 안에 있던 성령이 우리 입술로 확 주장하면서 확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면서 우리 말이 아니 혀가 막 꼬이면서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할렐루야를 해야 됩니까? 성령이 르뜻 하는 대로 해야 됩니까? 성령이 르뜻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우리 입술을 주장해서 방언이 확 터져. 회개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영적인 역사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은 성령이 끌어주시려고 노크하시는 걸로 시작해요. 딱딱딱 두드린다고. 기도하다가 좀 이따 기도하다가 몸이 막 따끔따끔하고 따가운 데 있으면은 주님이 그 간지러운 것도 있어요. 그냥 그지러움 끄으세요. 끄으시고 성령이 거기를 만지시려고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주님 여기를 더 만져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를 더 만져주세요. 기도하다가 머리가 되게 아프다. 여러분 머리에도 손대고 주님 머리가 아픈데 여기다 더 만져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요. 성령이 그때 거듭난 사람에게는 계속 뭘로 하시냐? 따라서 인격적 관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인격적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 구하면 더 거기 만져주시고 더 거기 임하시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저도 막 기도하다가 임재가 막 오면 어떤 때는 등대기에 손을 대고서 안 되면은 하나님 여기요 이래 여기요 이런다고 그러면 여기 툭 만져주신다고. 내 손이 돼 있는 데면은 궁디면 궁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 손을 대면서 내 스스로 나를 안찬하면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구하면 계속 더 열어가시고 그렇게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면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깊어지고 흘러들어오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성령님을 예수님이다 믿고 받아들이면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을 능력이다 하면 그 능력 내가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피탁하러 오는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나타나서 그 영적인 의미, 영광 가운데 확 임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꼬부라지는 거. 그리고 눈까지 멀었습니까? 안 멀었습니까? 눈까지 멀어가지고 3일 3날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사도 바울이 이룬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 만나주실 때 그분을 그 만남을 깊이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장재천 목사님이요 회개 기도문을 붙들고 종이 쪼가리 책자 붙들고 주여 이런 죄 회개 무상 숭배하는 걸 회개합니다. 좀 십계명으로 되어 있다고. 열조의 죄를 회개합니다. 뭐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뭐 회개합니다 하다가 그 중간에 성품 회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품 회개 부분에 가서 내 성품 안에서 혈기 많은 거 회개합니다 하는데 자기가 딱 아다리가 된 거예요. 딱 아다리가 돼가지고는 자기 혈기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회개를 끌어서 천국의 회개로 확 당기시는. 그러니까 회개하다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난 혈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분도 비행접시줄을 밥상에 밥 먹다가 밥상머리 던지고 비행접시 샥 뭔지 알죠? 하얀 비행접시 사기로 된 비행접시 저쪽 벽에 쾅 쳐맞습니다. 그럼 주로 누구하고 싸웁니까? 아내하고 그렇게 싸움. 밥상머리에서. 근데 그 싸우는 통에 상처를 누가 받냐? 자기 딸에게 그렇게 상처 준 거 그렇게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혈리내고 그래서 아내 상처 주고 내 딸에게 그렇게 상처 줬던 걸 회개한다고 막 하는데 정말 가슴에 저리는 회개가 터진 거예요. 가슴에 저리는 회개 하다가 보니까 천국에 와 있더래요. 천국에 가서 천국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득 입고서 기도가 기어나서 딱 보니까 다시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울고 앉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휴지만 토한 것 온갖 것 다 있겠죠. 그리고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은혜가 깊이 와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할 때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그분의 간증 중에 몇 가지들을 소개하면 그래요. 어떤 여자애가 키가 너무 안 커가지고 부모가 얘를 데리고 왔다. 키가 왜 이리 안 큽니까? 그 아이를 이래 보니까는 그 아이의 장기 안에 음란의 영이 딱 있는. 그리고 음란의 영이 있으면 사춘기가 일찍 오면 키가 안 큽니다. 성호르몬이 딱 발동하기 시작하면 성장이 딱 멈춰요. 그래서 부모를 남편 따로 부르고 아내 따로 부르고 각각 한 번에 뭐가 불러야 됩니까? 따로 불러야 됩니까?
따로 불러야죠. 쪼매난 애가 음란 안 했을 테니까 남편 결혼 전에 음란한 거 회개시키고 아내 따로 불러서 혹시 뭐 부적절하게 했는지 묻고 회개시키고 그리고는 예산에서 그 중부하면서 회개한 거 정결케 씻어버리고는 그리고는 그 아이 안에 위장 잡고 있는 것 음란에 나가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거죠. 따라서 원인을 제거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원인을 제거해 뿌리고 악한 영을 쫓아내 그냥 나가는 거. 그리고는요 키가 10cm 컵을 했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세요. 아주 조용하면서 인격적인 사역을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그 위에도 부를까 싶은데 본인 스케줄하고 아직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 어쨌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지금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만나주시는데 그분을 제대로 만나려면 어떤 사람은 깊이 회개하다가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게 상처 준 사람을 깊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다가 그렇게 용서의 고비를 넘어서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만나는 겁니까? 동네 아저씨 만납니까? 이웃집 아줌마 만납니까? 이웃집 아줌마는 그냥 만나면 되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못 만나요. 지금 부활하셔 성천하신 주님은 지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정결해지면서 만나요. 사도 바울은 아주 회개하면서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핍박하다가 만난 거예요.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만난 것을 말하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같은 자에게도 만나줬다.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 그 주님을 인격 안에서 만나야 되는데 나는 거듭나지도 않았고 회개도 안 한 자인데 만삭되지 못한 팔싹둥이처럼 10달 채워서 안 태어난 사람처럼 비정상적인 가운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만나줬다는 거. 주님 이렇게도 저를 만나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정결해지고 주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젊은 때 그렇게 만나면 남은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연세 들어서 그 주님을 만나면 천당 갈 준비하는 거야. 할렐루야. 어쨌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면서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성천 이후에 주를 만난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만남 속에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비전과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사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주님을 좀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변명 속에서 만나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봅니다. 주님, 우리도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는 씻어지고 정결해지고 우리의 모든 상처는 싸매어지고 예수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천하신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역사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